그저 관습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계시록은 오직 주님 한 분을 우리에게 또렷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어느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만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 이 어둠과 패역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평안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의 이 편지로 말미암아 당시의 그 어려운 시대상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힘과 용기와 소망과 위로를 동시에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1절이 제일 중요해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으로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한 섬에 있었더니 나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나. 에고라고 이 첫 문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 누구요? 요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사도와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라는 의미는 한 자궁에서 태어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 자궁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어서 우리가 예수로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히 사도 요한, 와우, 그죠? 사도 요한, 그분과 형제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던 나 요한 너희들의 형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제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의 했습니다만 이것은 원문의 직역하면 예수 안에 있는 엔 크리스토스, 이것은 in Jesus, in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환난, 나라, 참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을 너와 함께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할 때 우리는 형제입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지금 너희는 나와 형제이고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난과 나라와 참음입니다. 환난은 극심한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들립시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단어이죠. 그리고 참음, 또 역시 인내, 휘포모네, 이것도 어떠한 특정한 상황 속에서 피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꼭 참는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참음 사이에 나라가 있어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물론. 바실레이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정확히 번역하면 왕국입니다. 바실레이아는. 왕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말씀에 순종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는 환난과 참음에 포위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나라는 여기서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재적 삶의 현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여기서 이 나라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르를 때 성취되어질 천국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환난과 참음 가운데 그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환난을 보고 또 인내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건 형제로서 나 요한과 형제인 너희는 이 세 가지, 예수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 안에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난과 고난 그리고 참음 속에 그 나라에 이르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걸 경험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환난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자막을 제가 친절하게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께서 이제 대제사장적 기도를 17장에서 마치시고 17장에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 하세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이곳에서도 문득문득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죠. 그것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니 그 환난이 올 때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담대하게 감당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그 환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이렇게 말씀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것은 진실한 것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라.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예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시죠. 다음에 보셔도 베드로전서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인데 그 고난을 보이신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끼쳐, 샘플이라는 거예요. 샘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십자가 지고 좁은 문, 좁은 길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처럼 우리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가난해지셨다. 이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오히려 고난을 받을 것을 누누이 강조하셔서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 중에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서 다 이해를 드릴 수도 없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은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함,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를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이하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오히려 환난을 즐거워하신대요. 이는 환난을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자.
성경에서 소망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이르르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은 환난을 통해서만 온다는 거예요. 환난을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 묵상했습니다만 버가모 교회 묵상할 때 버가모 교회는 정말 책망을 가장 많이 받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많은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순교자가 나왔어요. 안디바라는 처음 등장하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그 이름이 나왔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도 이미 90여 세가 되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귀향 가 있는 처지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 안디바가 순교한 거나 또는 11 제자들이 순교한 것보다 바울 사도의 사도 요한의 삶이 더 복되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오히려 순교가 더 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오히려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곧장 이르는 것이 우리에겐 더 큰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붙들고 그 환난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기쁨이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환난을 당할 때 이상한 것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홀로 남아서 계시록을 기록하는 요한, 그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과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오히려 지금부터도 남은 고난이 또 있습니다. 그는 이것들을 자세히 써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몸소 전했지 않았을까? 그 노구를 이끌고. 여러분, 금요일날 보여드리고 오늘은 안 보여드리면 불공평한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이게 어디죠? 유럽입니다. 유럽. 여러분 좋아하시는 파리, 프랑스, 영국, 파리, 독일.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계신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유럽이고요. 여기는 아세아입니다. 아세아. 그래서 이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을 확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요한 사도께서는 이 반모라는 여기 하얗게 점이 찍혀 있어요. 보이세요? 반모라는 섬에 있어요. 주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과 그리고 자신의 눈에 보였던 모든 모습들을 기록해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순서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배달하기 좋도록 순서를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렇게 이 교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10절에 보시면 어느 날이요? 주의 날. 그죠? 주의 날.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사신 날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사도행전의 표현대로 하면 안식 후 첫날인 거예요. 첫날. 안식 후 첫날.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합니다. 역시 사도 요한께서도 그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는 혹독한 환경, 그 바위산뿐인 10km, 16km, 가로 세로가 10km, 16km밖에 되지 않는 광산이 많았다고 해요. 정말 먹을 게 핍절하고요. 아주 유배지. 그곳에서 홀로 주의 날 예배드리기를 멈추지 않는 거죠. 예배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날 성령께서 더욱 충만하게 사도께 임하신 것이죠.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주의 사명을 받는 거예요. 소리가 먼저 들려왔어요. 소리가 먼저 들려왔어요.
주님의 음성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나팔 소리처럼 들려왔어요. 생전에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했던 사도께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알겠는데 나팔 소리같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힘이 나죠. 불끈불끈. 앉았던 자리에 벌떡 일어서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나팔 소리 또는 많은 물소리라고 하죠. 많은 물소리라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의미를, 그런 느낌을 포함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주석가들에 의하면 당시에 왕이 행차할 때 또는 백성들을 조집할 때, 전쟁이 나서 많은 군사들을 모집할 때, 그럴 때 울렸다고 해요. 어찌되었던 그 음성은 나팔 소리처럼 힘차게 요한 사도의 귓전을 때렸죠. 많은 물소리처럼 들리기도 했고요. 주의 날,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렵고 반모라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예배드리기를 멈추지 않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음성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그것은 환청이 아닙니다. 생시의 소리예요. 지금부터 사도께서 배우는 모습들은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 하는 사건들이에요. 그 사건들 속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척박한 환경 말이죠. 그 환란밖에 없는 그 반모의 땅,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평안하고 아무것도 없이 고요하고 잔잔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고 모든 것이 고난과 환난뿐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배, 여러분의 전심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 척박한 환경에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가 그 소리를 듣자,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듣자 몸을 돌이켰다라고 본문 말해요. 몸을 돌이켜서 보니 그의 눈에 처음 들어온 것은 금촛대였어요. 금촛대는 교회죠. 19절, 20절에 해설되어 있어요. 정확히. 금촛대, 별은 교회의 사자요, 금촛대는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그 교회를 거니시는 주님을 결국 배웠는데요. 결국은 그 촛대를 보는 것이죠. 그것은 빛입니다. 빛. 그런데 그 촛대들, 그 교회, 빛인 그 사이로 긴 옷을 입으신 인자 같은 이가 거기에 계셨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모습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모습과 전혀 달랐어요. 사도 요한은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내내 가까이, 가장 가까이에서 마지막 만찬 때에는 그 품에 안겨서 주님을 배웠던 분이시죠. 그런데 주님이 그때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주님은 남루한 차림이셨지만 그들을 사랑하셨고 산 위에 걸터 앉으셔서 많은 무리들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그들의 몸 위에 손을 얹으시고 병을 치유하기도 하시던 그 주님. 그런데 다시 뵌 주님의 모습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1장 9절로 20절 사이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입에서는 양쪽에 날선 검이 나오시고요. 눈은 불꽃처럼 타오르시고요. 머리는 희기가 양털 같고 흰눈 같고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무섭지 않아요? 외계인 같으시지 않으세요? 너무 심각한 예수님의 모습을 외계인이라니까 저런 불경함이 있나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죠.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은
예. 예. 다 묵상하셨잖아요. 사실은 이 내용들은 처음 등장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 표현에 표현된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미 구약 성경에 너무 익숙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여러분의 설명드리고 이 의미들을 이걸 문자적으로 형상화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 이미 새벽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필찬 교수님의 책 한 페이지를 통째로 복사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습니까? 30장이나 카피했습니다. 뒤에 있어요. 끝나고 보시고 싶으면요, 한 번씩 가져가셔서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기서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도요, 여러분이 갈급해서 그것을 성구를 찾아보는 것만 못해요. 여러분이 찾아보시라고 제가 저기 기록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한 구절도, 단 한 구절도 구약에 예시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니엘을 통해서든지 에스겔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 또는 오실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언된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 모습이 의미하는 바는 참으로 놀랍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무섭습니다. 그 모습 속에 불타는 눈, 불꽃 같은 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심장 폐부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무슨 생각이 있나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가 묵상할 때 계시록 2장 2절로 3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3절에는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장 9절에는 버가목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시기에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이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노스코는 우리가 그 구약의 히브리어의 야다와 같은 거, 우리의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습득되어진 인간적 지혜예요. 근데 오이다라는 것은 생득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그냥 아세요.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궁핍과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주께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찌되었던 주님께서 그렇게 아셔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요, 주님을 늘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참 위로가 돼요. 참 소망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에게는 두려운 말씀이에요. 언제나 심판은 그런 양면적인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세요. 발은 또 어떻습니까? 발은 풀무에 단련된 주석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발로요, 우리를 밟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계시록 19장에 보면 포도요, 포도즙 틀에 포도를 가득 담고 주님께서 그 포도를 발로 가차없이 밟으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작은 심판들이 있기도 하지만요, 마지막 때 심판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은 많이 심판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입에서 나오는 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다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13절에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 받으실 예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어 보시고 예수 보혈 그 피가 우리의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지를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거부했을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입에서는 검이 나오고 발은 주석과 같은데요, 풀무불에 단련된 여러분 그 뜨거운 발, 그건 무서움이에요. 그런데 그때 말이죠, 주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17절부터 보시면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네. 여러분 하나님을 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을 배우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죽은 자 같이 됐을 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처음이요 마지막은 스스로 있는 자 야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도 하고 너희를 유기 버리기도 하는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요한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그 7교회의 성도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서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형제라고 부르신 요한의 몸에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너는 사명을 가지고 너의 본 것, 너의 들은 것을 쓰고 기록하여 전하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사도께서는 고린도서에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결국 주의 복음을 써내려가는 삶이요, 우리는 그 써내려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읽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들키고 싶지 않아도 들키는 거예요. 빛인 거예요, 그 존재가. 계시록 마지막 오늘 말씀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그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특별히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7별을 드신 손으로 와서 요한의 위에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하신 주님께서는 7별을 붙들고 계세요. 그 7별은 7 교회의 사자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자는요, 어떤 목사나 그런 것을 예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사자는 모든 성도를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7 촛대 사이에 빛으로 존재하시는 예수. 그런데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빛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말씀이 빛이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단정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주님의 얼굴입니다. 주님의 얼굴은 어떻다고요? 주님의 얼굴? 네. 한번 그 대목을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새벽에 제가 예화 드린 거 혹시 들으셨어요? 말라기에서 해가 나왔죠? 여러분 우리가 연말에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를 묵상하고요, 신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을 묵상하는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라기 4장에 해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예화 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아무도 기억 못 하시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경과해도 이 말씀을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라기를 여러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한번 펴시죠. 성경이 있으면 직접 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말라기 4장 여러분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여기 3절 4절 썼는데요, 참고하세요. 너무나 동일한 4절까지 다 읽읍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밥을 드신대요. 그 풀무불에 달아오른 붉은 발로 밟으실 때 재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 용광로 불같은 날, 이거 무슨 날이죠? 여호와의 날, 계시록에 나오는 그날, 심판의 날. 그런데 그때 말이죠, 누구에게 여호와의 날이 찾아왔는데, 주님 다시 오셨는데 용광로에 불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누구에겐가는 재로 태워버리는 불로 임하시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 떠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해같이 임하신대요. 근데 오늘 이 계시록에 뭐예요? 이 주님을 배웠더니 그 얼굴이 해같이 힘있게 비추더라. 그런데 여기서 2절에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 예수의 얼굴이 우리에게 직접 보일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은 공의예요, 공의. 공의라는 건 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날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찬란한, 그러면서 우리가 치료된대요, 치료. 우리가 어디 아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불의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법무부 차관을 지낸 분은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비디오를 봤대요. 저는 못 봤습니다만 그 사람 얼굴이 찍혀 나오는 비디오가 몇천 개 이상 돌아다닌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무죄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표창장 하나로 70군데를 압수수색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가 떠오르는 거예요, 찬란하게.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상처, 그 불평등, 그 불의함,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서러움과 그 억울함과 그 분투함을 다 씻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예화 드렸죠? 기억하세요? 예?
아니요, 이장님이 아니라요. 예, 우리 지혜의 이야기요. 예, 기억하시죠? 네. 새벽 예배 다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아서 발을 막, 예, 요양간에, 말라기에는 이렇게 요양간에 나온 송아지와 같이 마구 뛴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다 나와버렸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다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왜요? 우리의 모든 병의 근원도요, 사실 영적인 게 많습니다. 그렇게 빛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빛.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그런데 주의 얼굴도 그렇게 비친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은 뭐예요? 주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날 우리는 즉시 모든 것이 치유될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겐간 불로 임하고 누구에겐간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빛을 우리 안에 늘 담아야 돼요.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모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움, 그것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해가 우리에게 비추고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세상의 악도 어떠한 불결함도 일거에 사라지는 거예요. 권사님이 2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주에는 많이 예화를 했어요.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안 하려는데 해야 돼. 어느 목사님 2장 하라고 하셨대. 2장. 여러분 2장 하는 거 그거 예배 드려달라고 목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이단적입니다. 그거. 무슨 2장 하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주면 그 영혼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어쨌든 그래서 목사님 가셔서 2장을 하는데 나 그날따라 날씨가 꾸무룩해서 근데 그 묘를 팠는데 장사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 시체에 막 바퀴벌레보다 훨씬 손바닥만한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바글바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묘를 파던 이 인부들이 삽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난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이 짓은 못하겠다. 그걸 수습해가지고 챙겨서 다른 묘로 가야 되잖아요. 그 인부들이 도망가 버렸으니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때 그 꾸무룩한 날씨 속에서 갑자기 해가 쨍하고 돋은 거예요.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벌레들이 한 마리도 없이 싹 사라진 거예요. 해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의 빛은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악도, 우리의 어떤 불평도, 불만도, 불의도, 불공평도 주님은 일거에 다 아세요. 그냥 아세요. 여러분 너무 억울한 일, 불평등한 일, 이 세상에서 험한 꼴을 많이 보고 서러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몰라준다 해서 안타까워하지도 마세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를 공평하게 다 일거에 주님께서 다 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것은 금요일날 우리 말씀 묵상할 때 에베소 교회가 경책을 받죠. 경고와 책망을 받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경고는 무엇이냐면 너희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너희가 계속 그렇게 한다면 너희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경고하세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빛 대신 주님께서 교회에 계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밀어내고 예수와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주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교회 전체적인 존재도 말이죠.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건강할 수 있어요. 요즘 교회들을 보십시오. 마치 바람 앞에 촛불 같지 않습니까? 그 촛대가 마지막 불이 꺼질 듯 말 듯 가물가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미
촛대가 옮겨졌는데도 옮겨진 것조차 감지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주님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주님만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써내려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도 원하시는 우리를 향해 찾아오셔서 그 한 촌의 별을 드신 주께서 다른 한 손을 우리에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의롭게 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 여러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절대 할 수도 없다. 성경이 말합니다. 스가랴의 말씀대로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7 촛대자를 거니시는 주님이 우리 옆에 와 계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찬양을 하나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찬양을 반드시 하기로 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님, 참으로 세상이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요. 주님, 세상이 왜 이토록 어두운지요. 주님, 하오나 우리도 때로는 그 변덕을 쫓아, 그 어둠을 쫓아 우리의 마음을 내어준 적이 없는지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팔리지 아니하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주의 모습을 배웁고 늘 주를 경외하는 자로 거룩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의 강하시고 어르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올 때 우리를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